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도무지 이어질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한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제한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간 안에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과 결핍뿐인 우리들의 공간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제한과 사람들의 부족 그리고 사람들의 결핍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품어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만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연약함과 죄악이 더욱 짙은 어둠으로 나타나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라도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늘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되돌리며 그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심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에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39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지진, 전쟁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분쟁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며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윗과 같이 늘 읊조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겸손하며 저희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찾아가 주셔서 병이 치유되어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기에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코이와 사역팀이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며 저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신앙수련회가 23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신앙수련회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 자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필요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자녀 성교육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성교육,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정체성 교육, 우리 자녀도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 아직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부모와 조부모, 내 자녀를 바른 성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정체성을 가진 성인으로 키우시려면 꼭 참석하십시오. 주수 감사
추수감사주일 1박 가족 캠프와 100일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00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주제로 에세이와 자작시, 그림과 조소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특별한 감사의 표현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러브토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였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위해 봉사한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적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 1박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1박 가정 캠프 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고기도 먹고 텐트 치고 고기 먹은 것도 좋았어요. 캠프파이어. 지금 캠핑하고 맛있는 거 꾸미는 게 재밌었어요. 텐트를 같이 짓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았고요. 너무 은혜로웠고 재밌었어요. 새로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가족들과 같이 교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3, 4일 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족 1박 캠프인데 2명 이상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샬롬.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1월 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뜻깊은 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클릭란을 보시면 추수감사주일 1박 캠프 그리고 100일장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꼼꼼히 살피셔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진행하지 못했던 전교인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예배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모임이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찬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임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명칭 없이 사용되었던 주차장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안내 팻말을 세워두었거든요. 확인하시고 주차 장소별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또 그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서 우리 전교인들이 그 이름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 늘 우리 안에 주님이 생각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알록달록 자연이 막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오늘 물 좀 드렸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어떻게 가을 풍경이 좀 보입니까? 좀 넉넉해진 것 같아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과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을 특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특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특징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특종,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우리 안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는 종결되지만 삶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결혼에 관한 내용인데 아마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밤에 열린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밤에 이루어진 결혼식이었어요. 아마 당시는 산업 구조가 농업이나 주로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다 활동하고 밤 시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우기에는 결혼식을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또 건기에는 낮엔 더워서 주로 밤에 아마 결혼식을 이루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지에 갔을 때 결혼식 하는 장면을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지방의 결혼 관습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이 결혼식 풍습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예복을 갖추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그때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친구들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횃불을 밝히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오는 동안 신부 역시도 몸을 단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예복을 갖추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나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갈 때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부의 친구들은 횃불을 밝히며 신부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나와서 모두 씨앗을 뿌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득담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올 때 모습 그대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신랑의 집까지 함께 가마와 동행하게 되는데, 결혼식 가운데 가장 화려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들어가서 오래 지체를 한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은 평소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막 나와 출발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출발이 아주 늦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지체가 됐던지 기다리던 이들은 등불을 켠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와 함께 출발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놀란 신부의 친구들이 깨어나 출발하려고 하는데 신부의 친구들 가운데 5명의 등불이 곧 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늦을 줄 몰랐죠. 그래서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랑의 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이래되었고 이들은 당황했고 발을 동동 구르는 중에 이들은 기름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행렬은 신랑 집에 도착을 했고 결혼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한 채 헐레벌떡 그곳에 뛰어왔지만 이미 문은 닫힌 채 그들은 거절을 당했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낭패를 본 거죠. 결혼을 앞두고 그들은 얼마나 신부와 함께 여러 얘기들을 나누었겠어요. 신부의 장례도 축복하고 아마 여러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친구에게도 면목이 없고 신랑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그 옛날에는 한 2주일까지도 열렸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좀 언유적 표현이죠.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셨어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결혼한단다라는 결혼식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단다라고 하는 예수님 초림의 소식이 있는 그대로 주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도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이 역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은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해온 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 역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모든 서신서마다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신약 성경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나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해요. 내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는 종결하지만 삶은 영원히 계속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는 끝이 나고 삶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가치관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삽니다. 그날 때문에 지금 삽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그날이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이 없다면 적당하게 산들면 어떻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요? 세상이 요구하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본들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치 천국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앞에 실제적 천국이 펼쳐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깨어있는 삶이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새 언약의 통로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나누었던 은혜 언약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핵심되는 내용은 은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이러면 나 울어요, 슬퍼요. 아니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고 난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그거 물으려고 하는데 아유 여러분 입을 닫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은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은혜 언약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정리해 봐요. 은혜 언약이 뭐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이러한 인간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폐기 처분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삶에 운명의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은혜 언약이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기름 준비 되셨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요.
할렐루야 이래야 될 텐데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사실에 있어서 이렇게 팀이하면 남들에게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얘기한 건 은혜 언약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별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날은 뭐 평범한 날의 일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나 뭐 한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난 정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되셨어요?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는데요? 예? 은혜 언약 믿으시는 거죠? 이거 믿으시면 괜찮아요. 다 끝난 거예요. 혼인잔치 들어가요. 주와 함께 영생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되셨죠?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한다는 건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핵심되는 내용, 그 내용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주님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관심사, 그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를 의미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 의지와 구원 행동, 이를 의미해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은혜 언약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핵심되는 내용은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한다는 말은 요청하고 때를 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주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께서 이끄셨어요. 그러면 좋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주와 함께 즐거워해야겠죠. 정말 주의 사랑에 풍덩 빠져 살아야겠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을 알고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별 관심 없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정말 우리 앞에 코가 석자라 이거 처리하기도 바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에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이건 하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든지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의 문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쥐어주신 주님, 이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세상에 말해주고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한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지난다면 이건 정말 이율배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21장 찬송을 부르면서 제 안에 큰 찔림과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날 자유하게 하신 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다 쓰고 살질 못했어요. 즐거워하기만 했지, 기뻐하기만 했지, 감사하기만 했지, 돌아보니 내 몸과 마음을 다 주 위에 서질 못했어요.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난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 주 위에 서게 하소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웠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정작 저 자신은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서게가 아니었다는 거죠. 적당하게 내 편한 대로, 여유 있는 대로 그 정도는 섰지만 다 쓴 건 아니었어요. 다 서게 하소서. 여기에 찬송을 부르기가 참 어려웠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안에 간절함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언약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삶에 있어서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어요. 전 지금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기는 했는데 이것으로 개인 전도를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비해 이것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는 마음과 몸을 다 쏟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는 난 그렇게 하질 못했었어요. 이런 제게 강하게 채찍질을 한 일이 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우들 집에 제가 가서 유심히 책장을 보면 어떤 가정에는 이 책이 서재에 꼽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붐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습니다. 리규에렘 목사님 세델백 교회라고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고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막 큰 감동을 받기는 했습니다. 교회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목주기 이끄는 삶 40일 여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목적하고 있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결과입니다. 감동은 했어요. 배웠어요. 가르쳤어요. 마음은 뜨거웠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목적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책에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다 좋았어요. 내용 보고 은혜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흥은 하나의 부흥이었을 뿐이에요. 거품처럼 활 일어났다가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책 말미에 저자인 릭 웨렌 목사가 가족사에 대해서 짧게 적어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부친도 목사님이셨는데 참 성실하셨고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이셨어요.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에 평생을 불태우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임종하실 점 아내와 함께 조카와 아버지의 임종의 자리에 릭 웨렌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가족들은 놀랐고 다시 아버지를 안정시켜 뉘어들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일어나려 하시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했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 얘기를 숨 넘어가시듯 100번도 더 되게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릭 웨렌 목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대요.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약한 손을 뻗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임종하셨답니다. 그리고 릭 웨렌 목사는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이 당부는 나의 삶의 주제가 되었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릭 웨렌 목사의 삶의 영향력은 그날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당부를 수행하는 삶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넘치는 지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 영향력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이것을 당부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이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마지막 임종 때 내 아이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릭 웨렌의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내 마지막 임종의 말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했고 지금도 정말 그래야 하는데 헛소리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쯤에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전도의 실제와 더불어 왜 전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여러분 몇 구절을 발췌해서 볼 텐데, 정말 전도를 하기 원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읽으세요. 그 중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도 여러 날 울었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했는데, 이 노력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녹초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녹초가 되어 살았다.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녹초가 되어 내인 그 길에 너희의 발을 얹고 이제 이 길을 따라오는 거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고 부끄러움과 크나큰 감동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남은 삶은 주님이 당부하신 바로 이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전도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개인 전도에 내 삶을 드리라고 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신 이처럼 사랑이 내 안에 절실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나갈 겁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저는 갈 겁니다. 할 겁니다. 사명감으로도 저는 합니다. 이 책임을 제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의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아직까지 내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 이 노력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녹초가 되겠냐고요? 의무감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애틋함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아니라 보이는 그 모습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온다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애틋함이 너무 부족해서 요즘 새벽마다 구하는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이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영혼을 바라보는 이 애틋함을 주세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삶과는 절벽을 쌓은 저들을 안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애틋함.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절실함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이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께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이 줄었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줄어들고 교회의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를 세울 여력이 없어 목회자들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교회를 이단들이 사고 십자가를 떼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금년도 어려운 목회자 아르바이트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총회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이중직은 불법이니까 합리적으로 죄의식 갖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만 힘써도 어려운 판에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목회자가,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할 목회자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될까요? 그래서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목회자 자신의 삶도 무너지는 사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러자고 목사 된 건 아닌데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중대한 과정은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내몰린 목회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퇴를 앞두고 제게 준 돈 중의 일부를 이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목회자를 5분 내지 지금 10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아르바이트 나가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될 만한 생활비를 그분들에게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현장으로 나아가 개인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목회 멘토링을 통해서 그분들의 교회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내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목회는 어렵습니다. 3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될 때 제가 여기 남아 계속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9년 전에 서천리 정말 어려웠습니다. 깡촌입니다. 교인 한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울 영락교회가 저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영락교회,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몇몇 소그룹이 제가 살 집을 얻어주었고 생활비를 챙겨주었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에 그분들이 후원해 줬습니다. 전 마음껏 전도만 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세월이 39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8월 달 비영리 선교 법인을 허락받고 세웠습니다. 법인 이름을 우모하라고 지었습니다.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2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서 우리 만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종아, 잘했다.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우리 이 얘기를 주께로부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 정말 잘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충성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다 쓰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재림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본질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꿈을 꾸든지 일을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은, 이 계획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Yes!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남은 삶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다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우리 남은 인생 기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운명의 대전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에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이신 주여, 주님은 이를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우리가 비본질에 모여 본질을 잇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 그날 주님 만나 종아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말씀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1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본질입니다 라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샬롬입니다.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321장 함께 찬양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 앞에 다짐한 바를 주께서 아시니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를 향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오른손 헌금과 또 다른 이웃을 향한 귀한 연보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우모아를 위한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남은 평생도 이 일을 위한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거론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재림에 대한 거룩한 믿음 안에 머물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을 쫓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